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기적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간증할 기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옆에서 경험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병원에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밤에 연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그 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집사님 위로해드리고 집에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계속 또 지내시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또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또 갔습니다. 또 가서 목사님이 또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왔는데 또 좋아지셨어요. 또 이렇게 지내시게 됐어요. 한 4-5번을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아지고 기도하면 좋아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안 좋아지시고 이렇게 4-5번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진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육신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셨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다 자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 평안해지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자연은 약육강식 아닙니까? 힘 있는 동물이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아름다워 보여도 실제로 자연에 던져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약육강식이 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죽고 죽이며 살게 되었던 이 일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된 모습.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에 올라타서 놀아도 함께 어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루셨다.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하기야조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11절에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는데 이 근원이 누구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형제가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다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형제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형제라고 하는 말, 이 평등하다는 것에 잘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싸우다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이제 왜 그럴까요? 한 살만 차이 나도요, 바로 위아래 존댓말 써야지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언어에는 없는 특징이잖아요. 영어나 물론 다른 외국어도 존대하는 말들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노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놀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가 들어와서 같이 놀자 해가지고 노는 거예요. 같이 조금 한 5분, 10분 놀다가 원래 있던 아이가 물어봐요. 새로운 아이한테. 너는 몇 살이니? 그랬더니 나는 5살인데 그랬더니 놀던 애가 나는 6살이야.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형, 동생이 되면서 상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동등한 관계, 함께하는 관계, 높낮이가 아니라 우리를 다 같이 품어주시는 이 관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요, 마음으로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온누리 교회 서빙고가 제일 또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도 많아요. 성도님들이 교육자가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평일에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세미나를 준비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팀에 이제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저기요, 일로 와봐요. 그랬더니 네, 왜요? 그랬더니 이거 책상 좀 날라요. 여기 책상 좀. 그래서 제가 이 책상을 이렇게 들고 네 하고서 이렇게 날랐어요. 그러다가 같은 팀에 계시던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목사님 이거 나르고 계세요. 네, 그랬더니 권사님은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시키셨던 거예요. 지나가던 청년이나 집사인 줄 알고 일로 와서 이것 좀 해봐요. 들고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니까 관계가 바뀌는 거죠. 저도 이거 들고 가면서도 속으로 충분히 제가 봉사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인데 이분이 나를 못 알아보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근히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고 가면서 알아주는 분이 계시니까 잘됐다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내가 평등하다, 동등하다, 다 같은 형제 자매다 쉽지 않아요. 원래 교회는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특히 한국 교회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어색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받다 보면은 마치 그것이 진급을 하는 것처럼 집사에서 권사로 승진하고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장로로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은근히 있단 말이죠.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주님 앞에 힘쓰라고 주시는 직분이고 그것은 지위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직분은 받아야지, 더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집사요, 권사요,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다 형제라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래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오랜만에 한번 이 표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 제일 젊으신 자매님 저기 우리 김정순 자매님 저기 계신데 네, 우리 자매님 서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치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린 거예요. 수치를 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가린 것 자체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수치고 그 수치를 느끼게 된 그 순간 이미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과를 다닙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강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됨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죽음을 통해서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스스로 함께 혈육에 속하셨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길을 그대로 먼저 걸어가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저희 미니가 있긴 한데요. 저희 미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 재워주세요. 무서워요. 왜? 뭐가 무서운데?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야, 예수 믿는 집인데 귀신이 왜 나오냐? 야, 아빠가 목사님인데 무슨 귀신이 나오냐? 그러거든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발로 봐봐야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귀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셨지, 죽음을 이기셨지, 귀신을 이기셨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죽음이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너 굶어 죽어. 힘들어 죽어. 내 말 듣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이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공격이에요. 너 몸 아파서 죽어. 힘들어서 죽어. 배고파서 죽어. 좋아서 죽어. 이거 다 그런 말들이잖아요. 죽음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죽음의 힘이고 사탄의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죽음을 밟아 이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취하실 이유가 없다. 천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고열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로봇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동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음받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말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통찰력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 청년이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아닌데, 야,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으셨대.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어? 그러면서 많이 받으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시험을 받으셨는데, 배고픈 가운데서도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받으셨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일부러 안 만드셨대. 와, 예수님 쿨한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힙한데? 왜 안 만드셨대? 그 인내심이 대단하신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쿨하다고 생각하고 힙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해도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유, 목사님 또 뻔한 이야기 하시네, 이런 반응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으면은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울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고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을, 그 놀라우신 일을,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일을 어떻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며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감동으로 벅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병을 겪어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이 암 환자들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암 환자 가족들이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정치가가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쌀이 떨어졌으면은 라면을 사서 먹으면 되지 왜 밥을 굶어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쌀이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굶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문제가 아닌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집,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 그러한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의 발언을 듣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어떤 택배기사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군에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빚에 어머니 빚까지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이 청년에게 주어졌습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살아갈 수가 없는 가정 가운데서 그 빚을 갚으려고 택배 일부터 시작해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5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몸이 다 망가져가면서 일을 해서 그 빚을 겨우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월세 아낀다고 고시원 같은 곳에 살고 밥도 한 끼만 먹고 잠만 자고 하루 종일 택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다 빚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몸 망가지는 일을 계속하면서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좀 쉬지? 안 쉬고 계속 그렇게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언제 다시 빚을 질지 몰라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쉬면은 두려움이 자꾸 찾아온다. 그래서 그것을 잊으려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깊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겪어야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 또한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예수님이 졸리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피곤하고 우리가 졸아도 기도하다가 졸려서 자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얼마나 힘드니 이 가운데서도 나에게 나온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들을 다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주님께 올려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먼저 경험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아픔 아시지요?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